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놀이동산에 공포의 집 같은 데 들어가 본 적 있습니까? 유령의 집, 공포의 집. 참 처음에 제가 어릴 때 그 집으로 들어갈 때는 무서워서 못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몇 번째 들어가고 커서 들어가 보니까 나중에 뭐가 보이냐면, 이렇게까지 돈 벌어야 되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사람을 무섭게 해서 그렇게 막 자기도 안에서 숨어가지고 있다가 사람들 오면 놀래키는 그 모습은 참 너무 안타까웠어요. 유령 분장하고 귀신 분장하면서 막 이렇게. 그런데 놀라는 사람들이 있으면 막 좋은 직업인데 이게 뭐야 하고 막 때리기도 하잖아요. 참 비참한 직업이죠. 이런 것을 보면 참 우리가 처음에 무엇이든지 처음에 당하는 일, 무섭고 두려운 일, 미래에 불안한 일을 당하면 누구나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 본 사람, 그 길을 통과해 본 사람은 별거 아니네? 라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깊은 잠과 두려움이 올 때, 두 가지 절망이 아브라함에 찾아왔을 때 그가 어떻게 회복했는지, 그가 공포의 집과 같은 길들을 어떻게 통과하고 담대함을 회복했는지를 이런 발견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보면 아브라함이 두 가지 깊은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절망에서 회복하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어떻게 한꺼번에 짧은 시간에 두 가지 절망이 같이 찾아올 수 있을까? 또 깊은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절망이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왜 그 절망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밀어넣으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후에라는 15절 1절의 시작은 참 큰 의미를 줍니다. 이 후가 뭡니까? 북방에 있는 왕들, 그리고 그 아수르와 팔레스타인 지역 위쪽에 있는 바빌론 지역에 있는 왕들과 싸워서 롯을 구출해내며 전쟁의 큰 승리를 얻었던 자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즉 자존감이 엄청 높아진 거예요. 여러분 기안 84가 이번에 보니까 52km입니까 4km를 뛰어서 가더라고요. 서울에서 출발해서 오이도까지 이렇게 막 뛰어서 달리는데,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도착하고 나니까 자존감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길을 뛰는 것이 너무 두려웠는데 다 완주하고 나니까 자존감이 높아졌다는 거죠. 여러분, 큰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참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받고 은혜를 받으며, 내가 이렇게 승리했어.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어. 또 성자 하나님까지 오셔서 정말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셔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왜 사라집니까? 그것이 바로 2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2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변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불평하는 말이죠.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며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감정을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깊은 두려움에 빠졌다는 거죠. 왜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큰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자기 후계자가 빨리 정해져야 뭘 세우죠? 부족 국가, 자기 국가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게 되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역사적으로 역사책을 많이 읽어보거나 국가가 개국되고 또한 개국 공신들이 올랐을 때 보면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상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한 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게 정치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식은 태어나지도 않았고 또한 이 부족 국가를 이끌어갈 사람들에게 큰 위치에 힘을 줘야 되는데, 생각해보니 그 힘을 가질 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이라는 거죠.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고 막 이렇게 내 목숨과 같은 자이기 때문에 내 상속자란 말이 아니라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이 말은 뭡니까? 이방인이라는 거죠.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이 나라를 빼앗기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모든 것이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고대 근동의 부족 국가들은요, 족장이 되면 위의 족장을 쳐서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족장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힘과 정예 군사, 부대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몇 명이나 했죠? 318명이나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언젠가 이 족장이 올라왔을 때, 그 다음 족장이 올라왔을 때, 후계도 올라왔을 때, 혹 만약에 잘못되면, 백성들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부족이면, 그 위에 있는 원로 족장이 쳐서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다메섹 엘리에셀이 족장이 되면 가장 먼저 없앨 사람은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게 두려운 겁니다. 두렵죠.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저라도 두렵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세습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대를 이어서 이삭이 태어나고, 그리고 자기가 끝까지 오래 살고, 뭘 좋은 거 많이 먹었으라도 목숨을 부지하고, 그래서 이삭을 부족장으로 세워서 자신들의 정예 부대 318명을 딱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족장의 부대를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안하고 떨리는 그의 모습에 하나님은 한마디도 안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생명의 위급함을 아브라함이 느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조급한 거죠. 너무 조급한 거예요. 이런 조급함에 두려움과 떨림과 절망이 찾아온 겁니다. 앞에서 승리한 승리감을 송두리째 잃어버릴 만큼의 큰 절망이었다는 겁니다. 참 이렇게 되다 보니 아브라함은 이제 다메섹 엘리에셀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또 물론 자기의 충성된 종이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참 불안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절망을 또 먼저 살펴보면요, 이와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뭘 준비합니다.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산비 준비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는데요, 11절과 12절에 보면 솔개가 시체 위에 내릴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해질 때에 아브라함의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할 때까지도 하나님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의 제사의 방법을 잘 아시죠? 어떻게 합니까? 소를 각을 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저 맹수들이 있는 그 광야에서 소를 잡아서 피를 철철 내고 피 다 뿌리고, 그래서 기다리면 누가 옵니까? 맹수들이 피를 냄새를 맡고 달려오는 거죠. 밤이 되면 더 빨리 모여드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기다리기가 정말 목숨의 총각을 다투는 일인 거예요. 독수리쯤은 솔개쯤은 쫓을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쫓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지 않으니 이젠 잠이 오는 거죠. 깊은 잠이 올 때까지 주님 오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때 우리 인간이 행한 일이 뭡니까? 조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인간의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신기하게도 끝까지 기다립니다. 그 죽음의 장소에서 끝까지 기다려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깊은 절망이 오고, 또한 이 깊은 절망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우리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절망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장면이 뭐냐면 바로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셨다는 겁니다.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깊은 절망 중에 빠져서 장막 속에서 한숨 푹푹 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걱정이 무엇인지 안다. 내가 방패가 되어줄게. 방패가 뭡니까? 전쟁에 위급해서 너의 목숨을 위협하는 자들로부터 내가 보호해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내가 모든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준다. 그건 뭡니까? 삶의 위험한 장소 곳곳에 주님이 서 계신다는 거예요. 보초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몸 하나로서 눈 두 개로서 어떻게 수많은 위험의 길을 다 막았을 수 있습니까? 못 씁니다. 내 방법으로는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한 재앙의 뚝을 막아설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뚫리면 끝장나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이 서 계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참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막 회개가 뜨겁고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고 막 전도하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임한 게 아니에요. 철저히 나약한 죄인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로 찾아오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에게, 믿음조차도 발견할 수 없는 인간에게 믿음으로 318명을 끌고 올라갔던 그 아브라함이 송두리째 모든 믿음을 잃어버리고 절망 중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은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백성들은 희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망 중에 빠져도 그 절망 가운데서 건지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닙니다. 내가 내 힘으로 그 구덩이에서 믿습니다만 믿음의 계단을 쌓아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절망이 아니죠.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절망은 무슨 절망입니까? 인간의 절망을 한번 여러분 꼭 경험해보면 믿음이고 뭐고 다 사라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붙들어야 된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절망 속에 걸어와 주셔서 내게 손을 내밀어 주신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찾아와 주셨다.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데 나의 지식과 능력으로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데 그 주님이 내게 걸어와 주셨다. 여러분, 그 걸음이 보이신 분들은 기적을 경험한 것이죠.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식이 없다고 불평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리고 내 상속자가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된다고 말하니까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언약을 분명히 지킬 것이다. 너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어떤 경중에 따라서 언약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 너를 붙들고 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언약 백성이 아니면 참 불쌍하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아니면 불쌍한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 이룰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니까, 그 길로 인도하시니까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5절 말씀 보면 그 상속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한 번도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많은 자손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와서 솔로몬이 하늘의 별과 같다라고 비교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그러면 진짜 상속자는 누굽니까? 이삭입니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넓겠다는 말입니까?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은 뭡니까? 너의 진짜 상속자는 나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의 상속자가 되게 할 것이다. 예수가 너희의 상속자가 되어서 나의 모든 은혜의 상속자가 되어 많은 백성들을 무별과 같이 너희 후손이 되어, 즉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로마서의 말씀 그대로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굽니까? 믿음의 자손이에요. 믿음의 자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서 수많은 믿음의 새 이스라엘이 생기는 이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산 우리는 지금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복과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망해서 그를 건지시는 방법도 놀랍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갔다, 장막 밖으로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인간은 절망의 자리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늪에 빠지면 못 일어납니다. 생각이 그렇게 자꾸 나요. 여러분, 우울증이나 심각한 공황장애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빠지면 내가 생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과 생각이 막 몰아칩니다. 쓰나미처럼 막 다가와요. 저도 고3 때 겪어봤기 때문에 압니다. 밀려옵니다. 밀려와요. 그래서 제가 실어증까지 걸렸지 않습니까? 엄청난 고통이 밀려오면서 죽음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곧 죽을 수 있다는 의지가 생겨요. 그만큼 강렬하게 밀려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끌고 나가셨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여기서 끄집어내지 않으면 건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물에 빠진 자를 건져낼 때도 여러분 정말 튜브를 던져서 끌어당기지 않습니까? 때로는요 강제로 같이 빠져 죽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때리더라고요.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나오더라고요. 절대 막 편안 안 하라 이렇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업혀라 하지 않더라고요. 왜? 같이 눌러서 죽이니까. 여러분, 머리채 잡고 끌고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강렬한 힘과 의지, 내 힘을 빼버리고 하나님의 힘만 전달될 수 있도록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절망에서 하나님이 구출한 방법입니다. 왜? 너의 자손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또한 주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보세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의 방패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상급이다. 라고 말하는, 그럼 믿으라. 아무도 못 믿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설득하셔. 그의 불평을 들어주세요.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내 상속자는 조용히 해라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끌고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인도하시며 구름을 거치시고 하늘의 그 밝은 별들을 보십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를 여행했을 때 사막에 서서 별 하늘을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처럼 이렇게 보일랑말랑하는 별이 아닙니다. 꼭 별이 눈앞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엄청 밝습니다. 너무 밝아요. 와,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하나님께서 그 별들을 보여주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 했을 때 마음이 치유가 됐을 거예요. 와, 회복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그를 상담해 주시는 거예요. 소망의 자리에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가진 것이 뭡니까? 여호와를 믿으니. 이렇게 상처가 치유되니까 믿음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은혜가 생기는 거죠. 믿는다는 이 말이요, 그냥 믿습니다,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 주님과 언약을 했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를 이제 알겠다는 겁니다.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알아듣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막 믿으라고 장세기 이렇다 저렇다 뭐가 이렇다, 과학적으로 이게 틀리고 뭐 이렇다라고 다 설명해서 믿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 마음에 터치하시면 성경을 읽는 순간 아하 하고 깨달아지면 믿어지는 겁니다. 설득이 아니에요. 용납이 되는 겁니다. 주의 십자가와 부활이 설득해서 됩니까?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한 번도 여러분 제가 주의 사랑을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영접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전하기 전부터 이미 준비되어 있는 영혼들이 많았습니다. 결정타가 떨어졌을 때는 그냥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지 납득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 기본 훈련 해보지만요. 구원 파트를 제가 늘 가르쳐 보지만 항상 하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관계가 없지만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도 예수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고 있어요. 믿어왔어요. 라는 것이 자기 마음속에 확신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겁니다. 아브라함을 끌고 나가서 별들을 보여주면서 믿음을 주신 것이 절망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즉 첫 번째 절망을 하나님께 주신 이유는 뭡니까? 두려움을 없애고 그의 삶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인격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절망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부탁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이건 뭡니까? 이 시기에 3년 된 것을 고른다면 그동안 계속 관리해 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뛰어난 존재라고 해도요. 집비둘기는 잡을 수 있어도 산비둘기는 못 잡습니다. 전 예전에 우리 집 마당에 집비둘기가 구구거리면서 많이 내려오길래 그거 잡으려고요. 큰 빨간 큰 대야, 그 뭐 다라이통이라고 옛날에 많이 하는데 그걸 딱 이렇게 나무 고정을 딱 집어놓은 다음에 뒤에 줄을 당겨서 거기에 먹이를 딱 놓은 다음에 비둘기 잡겠다고 딱 숨어 있다가 딱 오면 딱 당겨서 잡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귀신 같더라고요. 알아요. 정말 기가 막히게 알더라고요. 여러분 3시간 동안 딱 한 마리 잡았습니다. 진짜 힘들더라고요. 집비둘기가. 근데 산비둘기는요, 보통 영악한 게 아닙니다. 땅에 잘 떨어지질 않아요. 땅에 떨어질만 하면 주위를 살폈다가 사람이 싹 날아가 버리고 절대 쉽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아브라함이 이거 잡으려고 정말 꽤나 고생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산비둘기를, 왜냐면 산비둘기는요, 잡을 때 활을 쏘서 잡으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재물에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손상이 나면 안 돼요. 그러니 가만히 있다가 쉽게 말하면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고생시켜서 재물을 가지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의 힘을 다 빼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이 준비하며 다 재물을 만들어 놓고 피를 철철 흘린 채 정말 맹수가 쳐들어오는 그 시간 전까지 솔개와 싸우면서 이 힘을 다 빠집니다. 너무 지쳐요. 정말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이 재물을 잡고 그 새를 쫓느라고 정말 고생하는 거 다 지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밤이 되어서 정말 두려운 순간, 맹수들이 눈을 일그리며 몰려오는 그 순간인데요. 도저히 잠을 이길 수 없을 만큼, 두려움도 저리가 납니다. 잠을 이길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지쳤다는 거죠. 참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만히 있으면 깊은 잠이 빠질 만큼 지치고 힘든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리지만 너무 지쳤어. 정말 교회만 나오면 의자에만 앉으면 고개가 자동으로 푹 쏟아지는, 눈이 자동으로 감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 인생을 많이 봤습니다. 이 앞에 보면 다 보이거든요. 오면 그냥 주여, 저도 오늘 아브라함과 같습니다. 깊은 잠과 이렇게. 그럼 우리 해석하죠. 나의 절망의 잠이 아니라 주께서 재우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신 방법도 동일합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 말씀은 뭐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뭐냐면 너의 절망의 잠처럼 깊은 두려움의 잠처럼 너의 후손들이 이러한 고통의 잠을 잘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신 겁니다. 선지자들이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실 때 막 목에 뭘 매라, 그리고 뭘 신발 벗고 다녀라, 오른쪽으로 뭐 1년 누워 있어라, 뭐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한다는 것을 선지자들에게 몸소 체험해 주기 위해서 보여줍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400년 뒤에 있을 모세 시대부터 출애굽하여 고통당하는 그 시대를 하나님이 이미지로 그에게 실제 모습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너의 후손이 이렇게 고통당한다. 그러나 반드시 건져낼 것이다. 무기력한 너의 모습을 내가 건져냈듯이, 절망의 장막에서 건져냈듯이 내가 이집트라는 절망의 국가에서 그들을 소망으로 내가 강제적으로 이끌어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출애굽 사건도 보면 그들이 뭘 해서 하나님께 뭐 의로운 행위를 해서 구출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두 절망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알려주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깊은 절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또한 메시아의 탄생을 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또한 시대의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의 사람들이 겪는 절망은요, 빠져나올 수 있는 탈출구가 없습니다. 왜? 그들에겐 도울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으로 나와야 돼요. 약 먹고 병원 가고 뭐 운동하든지 어떻게 치료받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의 능력 있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약이 치료하지 않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눌 때 치료하는 능력이 있고 예배할 때 회복하는 능력이 임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복을 받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절망의 탈출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두려움 없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된다. 될 것이요. 너 반란으로 반역으로 죽지 않는다. 내가 너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서 평안히 죽을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기를 소망합니다. 두렵고 떨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앞으로 출애굽할 백성들에게도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집트 왕 파라오와 싸워서 승리하여 데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즉 구출자는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알아라. 재물이 아니다. 너가 소돔 왕 재물을 잘 거절했다. 그러나 너의 후손, 너의 자손 이 모든 것을 걱정하지 말아라. 너를 구출할 유일한 구원자는 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믿으라 이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을 건질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이 점점 날이 어두워지니까 자연 동물들이 이제 쳐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신 방법이 뭡니까?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신 거예요. 불을 갑자기 그 안에 확 내리시면서 화로 같은 것이 보이면서 그 화로에서 연기가 나면서 불이 확 피어나는 거죠. 그 불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맹수 같은 하이에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죠. 갑자기 작은 불이 나온 것 같은데 갑자기 커졌다가 여기서 불이 막 움직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동물들이 공격을 못하는 거죠. 피냄새 맡고 좋아서 덤벼들었다가
하나님의 불이 그를 지켜준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불같은 성령이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불같은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셔서 우리 삶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위기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구속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절망은 주와 함께 통과하고, 두 번째 절망은 그가 끝까지 절망 속에서 기다린 이유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 절망을 통과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두 번째 절망에도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건지시는 것을 그가 경험했기에 맹수가 쫓아오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언약의 제사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며 말씀을 기다렸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과 그 재앙을, 절망을 통과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통과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사탄은 늘 우리 가운데서 외치기를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이렇게 너가 절망당하는 것을 보니까 네가 죄가 많아서 그래. 너의 죄 때문이야. 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너를 사랑했다. 너가 능력 있고 힘이 있어서 내게 많은 헌금을 해서 나를 많이 사랑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했다. 너에게 찾아온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왜 우리에게 찾아왔는지를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유명한 구두 수승공이요 말더듬이었던 D.L. 무디는 그가 절망의 시절 주님을 만난 이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사가 되어서 수많은 절망의 국가에 선교사들을 수십만 명 파견하게 됩니다. 파송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난 자가 절망의 국가를 살리는, 영적으로 부흥시키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적 거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영적 거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녀가 영적 거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존재가 영적 거장들입니다. 그 영적 거장들은 절망의 시대에 탄생합니다. 그런 주님과 함께 통과한 그 절망의 순간, 고통의 순간이 우리의 미래를 바꿔줄 줄 믿습니다. 주 예수께서 이곳에 탄생하신 것도 뭡니까? 가장 행복했을 때 탄생했습니까? 아닙니다. 로마 시대라는 악이 가장 창궐하고 절망이 가장 깊은 제국주의 때 주님이 탄생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강제로 끌고 가신 거죠. 구원하신 겁니다. 그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대환란을 통과케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그 목적을 반드시 이행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